잠언 7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같이 있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회복의 능력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너를 지켜줄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잔소리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죠?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많이 하는 말 중에, 아이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똑바로 앉아서 핸드폰 해, 똑바로 앉아서 패드 봐 라는 말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패드로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요, 누워서 보거나 어떻게 저런 자세를 취할 수 있지? 불편하지 않나? 막 이런 이상한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이렇게 말해요. 똑바로 앉아서 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거나 저를 피해서 이렇게 숨어 버립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죠? 그냥 똑바로 앉아서 보라고 했잖아요. 너 패드만 봐, 너 유튜브 보지 마, 너 들어서 공부해,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똑바로 앉아서 봐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그 말을 잔소리로 들어서 저를 피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사실 잔소리가 심하면요, 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요, 아이들을 다그치는 것이 되고,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면서 어떻게 되냐면, 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정 소모를 하는 거야 라고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 잔소리를 하면 아이들을 믿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을 아이들에게 준다고 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아이를 가스라이팅해서 아이를 통제하고 내 욕심을 아이들에게 표출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잔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의 잔소리는 결국엔 뭐예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 자녀가 좀 더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에서 이 잔소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 또한 부모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잠언 또한 어쩌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지혜를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혜를 새겨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 아들아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잠언 말씀은요,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아들을 향한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말씀 또한 이 아들을 향한 교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의 서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들아, 아들아 라고 부르며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잔소리와 같은 솔로몬의 말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계속해서 교훈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야 너희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너희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을 담아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잔소리처럼 들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간직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요, 히브리어로 숨기다, 비축하다, 저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계명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가슴에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라고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왜 이렇게 내 말과 내 계명을 간직하라,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있었대요. 지하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지하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용감하게, 야, 귀신이 뭐가 무섭냐, 내가 가서 기도해 보겠다 라고 당당히 지하실에 내려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무서운 마음에 큰 소리로 찬양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찬양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찬양을 했답니다. 참 우스운 농담으로 여겨지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서울 때뿐일까요? 우리가 죄 앞에 서 있을 때 말씀이 딱 떠오르면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죄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말씀을 꺼내어 볼 수 있도록 계명을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멘. 솔로몬은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동자는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잖아요. 눈을 다치면 어떻게 되죠? 다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안경만 벗어도 앞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눈이 정말 소중한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위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위험을 우리가 바라보고 감지해서 우리가 그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의 눈이잖아요. 말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장애물이 오더라도 그것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 말씀의 안경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여기면서 소중하게 간직하면 우리가 죄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말씀의 이 소중함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소중히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끝이지 않고 또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하죠.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딱 떠오르는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신명기 말씀에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신명기 6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기록해서 신체의 특정 부위에 이렇게 부착해 두라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는 테필린이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탈릿이라고 해서요,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머리와 어깨에 두르는 숄이 있습니다. 그 숄의 내구팅에 뭐가 있냐면 말씀 술이 달려 있습니다. 기다란 옷술이 달려 있는데요, 기다란 옷술과 이 테필린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율법적인 모습이 아닌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에 보이기 위한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집중해서 외식하는 자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 정, 의, 우리의 모든 측면에 받아들이고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거든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감정적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암송한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결국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것들이 내 자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야, 내가 큐티를 이만큼 했어. 내가 말씀을 이만큼 암송했어. 내가 설교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는 줄 알아?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요. 솔로몬은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삶으로 나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아멘. 잠언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마샬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마샬이라는 단어는요, 비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잠언을 보면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음녀와 현숙한 여인을 잠언에서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혜를 누이라고 비유하면서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음녀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지혜가 음녀에게 믿음의 자녀를 지켜주기 때문이죠. 잠언은 이렇게 비유와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이는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보호의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누이는 어떤 걸 표현하냐면 아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말씀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철을 친족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이 친족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유대인들은 친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그것을 대신 해결해 줍니다. 친족이 종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값을 치러주고 종에서 대속해 주죠. 유대인들은 내 친족이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따라가서 그 복수를 해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죠. 형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동생이 대신 자녀를 낳아주는, 그래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고엘제도, 계대결혼이 율법 안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을 누이와 친족같이 친밀하게 대하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인을 찾는 것처럼 말씀을 찾아내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 이 말씀이 친족처럼 자신의 잘못을 대속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지 못할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고엘,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빚 대신, 우리의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온 마음으로 말씀을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솔로몬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들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음녀에게, 말로 우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할 때 세상의 모든 죄악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녀와 이방 여인, 즉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솔로몬 시대 또한 죄가 가득한 시대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집 창가에 기대서 창살 문 너머로 거리를 내다봅니다. 목적을 가지고 쳐다본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하게 그냥 창가에 기대서 있다가 창밖을 바라봤는데 어느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 한 명이 등장하게 되죠. 그가 그냥 우연히 창밖을 바라봤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면서 8절을 보면요, 그가 거기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눈을 돌려서 쳐다봤을 때 이렇게 죄악된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든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죄악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넓어서, 즉 그 유혹이 커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은 알려지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가고 죄악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전파되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요, 강사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이 핸드폰 도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법을 아이들이 그대로 당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잃어주고 재미를 붙이게 한 다음에 돈을 빌려주고 그것이 점점점 이자를 부러뜨려서 돈을 갚게 하는 것.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하던 노름의 방식과 다르지 않고 완전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도 이렇게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냥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다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생명의 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며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가 죄를 향해 가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가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골목의 모퉁이로 간다는 것은 사람의 왕래가 뜸한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죄악을 행할 수 있는 곳,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깜깜한 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농촌 선교 다녀왔는데 저녁에 사역 마치고 이렇게 숙소로 가는데요, 얼마나 깜깜하던지 휴대폰 불빛 아니면 제가 길을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기 길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 어둠 속에 있다는 거죠. 시골에서 해가 저물 때처럼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는 것처럼 죄악을 향해서 가는 그 걸음들이 그런 단계를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로 물들어갈 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되는 것처럼 앞에서 말했던 핸드폰 도박,
처음에는 무료로 5만 포인트를 주면요 이기게 해준대요. 그리고 이것이 10만 포인트가 되면 현금화 시켜서 실제 돈이 되니까 신나서 또 그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이 주적되어서 포인트를 잃게 되고, 포인트를 잃으면 또 충전하도록 유도해서 몇만 원을 더 충전하게 되고, 또 그 돈을 잃게 되고 또 다시 충전하게 되고, 이렇게 자기 용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돈을 빚는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빌릴까요? 돈을 친구한테 빌리겠죠.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에 대부업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모르시죠? 아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고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 친구가 교사인데요, 제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요. 싸움 잘하는 친구가 돈 많은 친구 앞에 붙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까지 받아준다라고. 이런 현실이 진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이들만 탓할 게 아니죠. 어른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인 줄 알면서도 점점 더 깃든 어둠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면, 깨어있지 않다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점점 더 깃든 어둠으로 들어가고 결국엔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향해 가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악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욱더 깊이 퍼지고 더 어둠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난 이 정도만 하고 나와야지, 난 이만큼만 해야지, 나는 절제력이 있으니까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 절대 그렇게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겠지만 그 절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이런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정말로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게 되고 마는 것이죠. 죄악은 깊은 어두운 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도망치는 것, 그곳에 나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이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 자리에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말씀을 기억할 때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누이처럼 친족처럼 여기면서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휴가에서 집에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어서 반갑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반가움도 잠시 어머니께서 저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40이 넘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야, 커피 좀 그만 마셔라, 야, 얼굴 탄다, 모자 쓰고 이래라, 모기 문다, 모기약 좀 뿌려라, 이제 그만해라, 모기 좀 피해라, 가서 약 좀 발라라 등등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반일을 안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일을 안 시키면 되는데 일은 일대로 시키시면서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러시나요? 자녀들에게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4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 90이 넘어서, 아니 100살이 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지켜라, 지혜를 간직해라, 지혜를 기억하라, 지혜를 가까이 하라. 그것이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가 너희를 대속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길이 아닌 빛의 길, 좁은 문일지라도 생명을 향하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지키고 승리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